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제목은 이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같이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자, 여기 쉬지 말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노아입스 사전에 찾아보면 쉬지 말고 이 말은 멈추지 말고 그리고 끝내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말을 보면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 헤롯이 이미 야고보를 칼로 목베어 죽인 뒤였고요. 이제 이스터가 지나면 명절이 지나면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교회가 한 일은 뭐냐? 여러분 뭐 했겠어요, 교회가? 기도했죠.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게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여기 쉬지 않고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결과 아시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로 베드로가 찾아가서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헛됐습니까?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쉬지 않고 드린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몇 가지로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이 설교를 다 듣고 여러분이 기도해야겠다. 내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겠다.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드신다면 설교를 잘 들으신 게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우리 삶에서 어느 정도 되다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주님을 만나러 갈 때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 기도라고 할 때 우리의 기도는 중단되지 말고 계속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신뢰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다, 인정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맡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사업상 어떤 파트너를 만났을 때 그냥 맡기지는 못하죠.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해보죠.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살펴보죠. 그리고 나서 어떤 걸 맡기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걸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 시편 2편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말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 구원에 대해 내가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일에 대해 여러분 이 문제를 예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내가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맡기며 나가는 걸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그는 행복한 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잠언 28장 25절에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름지게 되리라 그렇게 말했고요. 잠언 29장 25절에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자, 성경 구절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복되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유익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헛되지 않다. 이걸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라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라고 할 때 기도는 우리 삶에서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 기도는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요, 참 과부에 대해서 말합니다. 참 과부는 60이 넘은 사람으로
평생 한 남자를 알고 남편을 이제 잃어버렸을 때, 사별했을 때 재혼하지 않고 주님 기다리면서 끝까지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는 사람을 성경이 참 과부라고 하잖아요. 자, 교회는 그런 참 과부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죠. 그런데 이 참 과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이 참 과부들은요,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느니라. 이게 참가부라는 거예요. 성경이 인정한 참가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표현하는 게 참과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중단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만 유지가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재능은 연마될 수 있어요. 그 재능이 잘 발휘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부지런하면 어떤 좋은 결과들을 기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재능이 좋고 부지런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손 써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좋은 결과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9편 5절에 다윗이 뭐라 그렇게 말했냐면요, 다윗은 모든 사람은 자기의 최상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나름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될 것 같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사람이 노력도 하고 부지런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농부 얘기를 해보죠. 농부는요, 노하우가 생깁니다. 자꾸 밭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농사가 잘 되겠구나 하는 노하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능도 발휘가 돼요. 그래서 점점 거기서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나오죠. 눈썰미도 나오고, 그리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요. 그런 농부가 열심히 그런 자기에게 있는 재능을 살려서 노하우를 발휘해서 농사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적절한 비와 햇살과 바람을 주시지 않는다면 농작물은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쯤 심한 폭풍이 몰아닥쳐서 모든 수확물들을 다 떨어지게 한다면, 여러분, 그거 농부가 땀 흘린 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농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떤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그 방법들, 이런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으면 농부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바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신뢰를 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능력도 있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께서는 우리를 돕는 분,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자,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해도 능력이 안 되면 못 돕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가득하지만, 돕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지만 능력이 안 되면 쳐다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울 수 있을 만큼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 3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는 주의 큰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주께는 너무 어려워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주님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게 주님의 뜻에 맞아서 주님이 돕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찾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도우시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도우시는 은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때 은혜로 도와주신대요. 은혜란 뭐죠?
뭐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가 은혜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뭐 우리가 대단해서 돕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해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들의 잘못들 이런 것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면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지냈든지 얼마나 어리석게 지냈든지 그런 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도우시는 은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 거예요. 재판관들이 일어나서 다스릴 때 주변의 왕국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좀 평화로우면 어때요? 다시 또 이교도의 신들을 쫓아가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들을 주변 나라에 넘기시죠. 주변의 왕국들이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이들이 또 그런 잘못을 해놓고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귀 막고 계십니까? 못 들은 척하고 계십니까? 사사들을 보내죠. 재판관들을 보내서 그들이 기회를 얻고 그 주변 왕국의 손에서부터 건져질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 되세요.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도와주십시오라고 나오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주와 같은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와 같은 분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한 말 보세요. 이게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려고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성취될 때 과연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도록 하려고 예언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고 섬기는 걸 원하셔요. 주와 같은 분이 없다. 주만 홀로 뛰어나시다. 주는 권능이 있으시다. 주는 탁월한 손길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주님이 도우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건넌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파라오의 손을 피해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나올 때 만약 그들이 배를 구한다면 얼마나 많이 구해야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홍해를 건너는 다리를 만든다면 몇십 년이나 걸리겠어요. 해저 터널을 뚫는다고 해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곳을 나올 수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정말 우리는 문제될 것이 없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권능이 있다는 거, 지혜롭다는 거, 탁월하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거든요. 그분을 알아가는데 그분을 경험했는데 내가 그냥 생각으로만 그 느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런 분이시구나 아는데 그럼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 귀찮다 저리 가라 이렇게 하십니까? 야 내게 말하지 마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십니까? 또 그만 좀 해라 한두 번 말했으면 됐지 뭘 그렇게 자꾸 와서 떠드냐 아유 이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와서 구하는 걸 원하세요. 계속 기도하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 비유로 가르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멋대로예요. 근데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이 재판관에게 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가 거기서 한 번 가서 요청한 걸로 멈추지 않고 또 가서 재판관이시여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 몰라 저리 가. 그런데도 어때요? 또 가서 재판관이시여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원수를 갚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과부가 오니까 나중에 재판관이 들어주기로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들어주기로 합니까? 이 여자가 계속 와서 나를 지치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들어준단 말이죠.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계속 와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못 견디고 들어줬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이분이 우리가 억울한 일, 힘든 일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억울한 일,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5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 여러분,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에게 또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기동하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밤 여러 가지 생각하느라 깊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 들으셔요? 못 들으셔요? 들으신다는 거죠. 이렇게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또 뭐라고 말했냐면 시편 5편 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 향하게 하고 위를 바라보리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내가 내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 내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라는 소리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냥 어깨 늘어뜨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찾으라는 거죠. 또 여러분, 그 요한은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자,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이 우리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들으신다고. 물론 정욕에 쓰라고 잘못 구하면 응답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분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럼 그분이 원하시는 건데 왜 그걸 안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로요,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방법이에요. 삶은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를 심적으로 불안하게 하고요, 육체적으로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사람마다 암세포가 있죠? 이 암세포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환병에 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능률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실수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스트레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생길 때 어떻게 처리하시죠? 어떤 분들은 뭐 음악 감상을 한다, 산책을 한다, 여행을 한다, 아니면 좋은 사람과 만나 맛있는 거 먹는다, 뭐 이야기를 나눈다, 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끔찍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술에 쩔어든다든지, 약물을 한다든지, 그리고 범죄에 연루돼서 그 짜릿한 범죄, 그게 죄의 속임수거든요. 잠깐 그 어떤 것들을 잊게 하는 그런 범죄인데 그런 범죄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더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극단적으로 해결하죠. 스트레스에 짓눌려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번의 삶을 포기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스트레스를 우리가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아니 상황은 어려운데 마음을 평안하게 주장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이거 예수님을 통해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이 어려울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째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영혼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잠깐 겪는 그런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되는데 영혼이란 시간이 도대체 얼마예요? 100년이에요? 아니에요. 1000년이에요? 아니에요. 만년이에요? 이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영원히 끝없는 시간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영존한 생명이죠. 이 생명은 잠깐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영존하는 생명이 뭐예요? 잠깐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좋은, 행복한, 그리고 즐거운, 기쁨이 가득한 영원을 보내게 되는 거에 비하면, 그리스도가 이걸 주셨죠. 이것에 비하면 우리가 잠깐 어려움을 겪는 건 거기에 비하면 점도 안 된다는 거죠. 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평강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어요. 지각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죠?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해의 수준을 뛰어넘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평강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마음이 평안하게 있을 수 있지? 나 같으면 저럴 수가 없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은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강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 노래 아시죠? 예, 이 노래는요, 이제 호라티우스 게이트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가사를 쓴 거예요. 자,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잠깐 소개해드린다면, 시카고에서 변호사이자 사업가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1800년대 사람이에요. 1822년에 태어났었어요. 그런 그 사람인데 법학 교수로도 지내고 노스 웨스턴 대학교의 신학부 이사로도 활동하고 아주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제 안나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5명의 자녀를 데리고 살았어요. 어린 자녀들. 그 중에 아들은 하나, 딸은 넷. 이렇게 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1871년에 아들이 성홍열로 앓다가 죽게 됐어요. 어린 나이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잃어버렸던 해 몇 개월 지나서 시카고에서 1871년 10월 10일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이 화재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많은 집들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화재로 약 300여 명가량의 사망자가 생겼고요. 약 30만 명가량의 이재민이 생겼고, 어마어마한 화재 사건이 시카고가 폭삭 주저앉은 그런 사건이죠. 1871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있은 후로 이 사람이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노력하면서 이제 한 2년 뒤에는요, 자기 가족들을 유럽으로 보내는 여행을 하게 됐어요. 자신은 같이 가고 싶었지만 일이 있어서 좀 늦게 가고 아내하고 딸 넷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타고 가는 배가 이제 가다가 그 철제로 된
돛담배하고 충돌했어요. 이 배가 증기선인데 빌드 아브루오라고 하는데 이 배가 철제 돛담배하고 충돌하게 됐어요. 이 배에는 313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때 226명이 죽게 됩니다. 물에 빠져서 죽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스팻포드의 딸들 4명이 거기에 포함이 돼요. 모든 딸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도 얻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스팻포드 안에 안나가 웨일즈의 카디프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전보를 보내는 거예요. 내 딸이 이제 죽었고, 여기 전보에 보면 영어 거기 보면 첫 글자가 뭐라고 돼 있냐면 saved alone. 혼자만 구조됐어요. 그런 소리예요. 혼자만. 그 아내만 혼자 살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판 욥이에요. 현대판 욥. 모든 딸 넷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미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일을 접고 아내를 위로하겠다고 이 유럽으로 배를 타고 이제 아내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내를 찾아가면서 이제 그 대서양을 지나가는데 바로 그 침몰한 위치 있죠? 거기를 지나가면서 거기서 이 가사를 쓰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가사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런 가사가 이해가 됩니까?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고 독자 아들을 잃고 나머지 남은 딸 넷을 잃었는데 평안하다는 소리. 예수님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평안은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이에요. 예, 오늘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힘든 삶을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얻으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 번아웃이라고 들어보셨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인 면에서 극도로 지친 상태를 말해요. 장기적인 스트레스나 과도한 업무, 감정 소진 등으로 이제 어떤 에너지가 고갈돼서 어떤 일도 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자기 부족함을 느끼면서 어떤 도전도 하기 어려운, 심지어 사람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없어지고 어떤 사건에도 무덤덤해지고 누구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이런 게 번아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어때요? 모든 것들이 냉소적이 되고 재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의욕도 사라지고 이런 거예요. 자기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뭐 해본다고 되겠어? 굉장히 낙담이 되고 이게 번아웃이죠. 이걸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충분한 휴식이 있겠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있겠죠. 운동을 해보는 것도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무엇보다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가 썼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거 왜 여기다 썼을까요? 여러분 배터리 같은 거는요.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배터리는요. 교체해야 됩니다. 뭐든지 그렇지 않나요? 후레쉬에 넣은 배터리도 교체해야 돼요. 시계에 넣은 배터리도 교체해야 돼요. 모든 게 거기 힘이 있긴 하지만 돌아가게 하는 힘이 있지만 언제까지나 가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배터리하고 달라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그 힘이 쇠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에요. 땅 끝들을 창조하신 주께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느니라. 그분은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분을 바라보라는 거죠. 지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하지 말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코 빼고 힘들어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젊은 사람들도 쓰러지되 오직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그들은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에게 번아웃이 있습니까? 그분은 기진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피곤을 모르세요. 우리는 피곤을 느끼죠. 자, 지난밤 주무셨죠? 피곤하니까 자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세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피곤을 모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무가치하다고 여겨서 아니야, 그만해야겠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끝을 보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요,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거나 이거 소용없는 일이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부족한 게 맞아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어리석음을 드러냅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 저기 임동선이는 안 되겠다, 해도 안 된다. 은혜를 많이 쏟아보면 뭐하냐, 저렇게 되는데. 냉소적이 되십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시작한 그 선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에 이루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려고, 우리가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마귀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의 오는 길을 막았습니까?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유다의 자식들이 악해가지고 태어나면 그 유다의 자식들이 죽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말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죠? 저 출애굽 해야 되는데 파라오가 얼마나 남자아이들을 태어나면 강물에 빠뜨리라고 하고, 이게 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는 거예요. 유다의 시집온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들어보셨죠? 유다 왕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왕족들을. 만약 거기서 끝났으면 어땠을 뻔했어요? 이게 다윗의 가게로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예언이 성취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요아스를 숨겨놓으셨죠. 그리고 요아스를 숨겨놓고서 결국은 아달랴를 축출하고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니까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볼 때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는 길을 막으려고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막으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어졌도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원하신 거,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도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해방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기로 했고 그분을 희생물로 삼으시기로 했는데 십자가에서 보란듯이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말하면서 끝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1924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 100m 우승 후보는 단연 영국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에요. 이 맨 앞에 450일 달고 이제 뛰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요,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는 오랫동안 싸웠지만 결국은 영국으로 다 통합이 됐죠.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 지방 출신인데,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결국은 이 영국 시합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국가대표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이제 그 1924년 파리 올림픽에 100m 이게 선수로 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파리에 와서 일정표를 확인해 보니까 7월 6일 주일이 이 사람의 경기가 있는 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보자마자 나는 뛰지 못합니다.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날 그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영국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뛰면 금메달이거든요. 근데 이 금메달을 탈 사람이 지금 제일 유력한 금메달 후보가 안 뛰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언론들이 너만 교회 다니냐? 그 알량한 신앙 때문에 국가의 명예를 포기한 이 속 좁은 친구야. 막 그런 기사도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영국의 왕자가 직접 프랑스로 건너와서 설득까지 했어요. 그러지 말고 뛰자. 금메달을 따자.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경기가 이루어지는 날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릴 때 그가 보게 된 말씀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그들은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주를 기다린다는 말이 뭐예요? 주를 신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간다는 말이죠. 주님을 찾는다는 거죠. 주님을 바란다는 거죠. 그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 주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며 나가는 게 주를 기다리는 거죠.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에릭 리드는 이제 메달도 놓쳤고, 그런데 이미 허들 경기에서 메달을 딴 한 친구가 이 사정을 보니 그래도 금메달감이었는데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뛰기로 했던 400m에 한번 나가봐라고 에릭 리드에게 뛰라고 했던 거예요. 그 에릭 리드가 결국은 자신의 원래 종목은 아니지만 이게 100m 단거리 뛰는 거하고 긴 거리 뛰는 거하고 방법이 다르거든요. 단거리는 어때요? 그냥 무조건 뛰어야 되죠. 근데 긴 거리는 어때요? 이거 호흡을 조정해 가면서 이게 막 뛴다고 해서 끝까지 그렇게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그렇게 나가기로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경기에 나가기 전에 이 사람의 안마사가 있었어요. 몸을 풀어주는. 그 사람이 쪽지를 건넸어요. 뭐냐면 사무엘기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 쪽지를 주었어요. 그거를 품고 결국은 경기장에 나가 섰어요. 경기장에 나가 섰는데 자, 땅 하고 출발 신호가 났어요. 그런데 원래 다른 선수들 이거 오래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를 유지한다는데 이 사람은 100m 뛰는 것처럼 쫙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걸 중계하는 해설진들이 너무 당황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죠. 아, 놀랍습니다. 에릭 선수가 400m 경기를 100m처럼 뛰는군요. 저런 속도를 유지하다가 위험할 텐데 이렇게 가다가 쓰러지겠다 이거죠. 심장 터져서. 그런데 이 사람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 속도가 멈춰주질 않고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달려서 결국은 결승 지점에 골이 냈는데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1등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인터뷰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아니 그렇게 어떻게 달릴 수 있냐고. 이거는 400m는 이렇게 뛰는 게 아닌데 조절해 가면서 뛰는 건데 어떻게 100m 뛰듯이 뛰었냐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어서 달릴 수 있었습니다. 누가 도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따니까 그렇게 언론들이 너만 뭐냐, 막 옹졸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변해서 영웅이다! 그 영국에 돌아가서 아주 영웅 대접을 받았죠. 그리고서 여기저기서 와서 초청해서 강연도 해달라, 당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하는데 이 사람은 뜻이 있었어요.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지만 또 한편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서 지내다가 일본군이 중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중국에 들어온 일본군에게 붙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가가지고 1945년 2월 21일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1945년이었어요. 중국의 웨이시엔 수용소에서 43살의 나이로 아주 그냥 몸도 야위고 막 힘들어진 돌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뇌졸중으로 결국은 주님께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쨌든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나는 뛴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필요한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표현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계속 주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방법이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움 계속 필요합니까?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믿는다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길이 기도라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을 삽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는 방법이 기도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어요. 배터리 떨어지듯이 다시 충전이 필요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힘있게 하실 분,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쇠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 생활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나는 다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 앞으로의 삶은 쉬지 말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지금 저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속에서 나를 평안하게 하실 분은 주님이시니까 나는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저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구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